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옹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에 의해서 점치던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버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밥벌이가 사라진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보내 줬더니 귀신이 밥벌이였는데 밥벌이 사라졌다고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하려면 고발할 게 없지 않습니까?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점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교도다, 사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시골에 가면요, 목회자가 전도하러 다니면 그 시골에서 이렇게 좀 신주단지 모시거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그 목회자를 몰아냅니다. 못 돌아다니게. 자기들이 이제 그 압박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선교사들이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온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실제로 자기들의 풍속을 해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업 방해이죠. 자기들의 진짜 의도는 우리가 돈벌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영업을 방해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먹혀 들어갑니다. 22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이거 다 서로 짜고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하고 고발 먹히고, 만약에 합법적으로 한다면 뭐 그렇게 했다, 도대체 무슨 풍속을 해쳤느냐 하고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고, 사실 증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귀신 내쫓아주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고발자들 말만 듣고 다짜고짜 바울 일행을 데리다가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고에 채웠다는 말은 그만큼 또 죄를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25절에 보시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었습니다. 되게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사건이 터집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옥문이 열린 이 사건의 발단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터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잠겨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지진으로 뒤틀리면서 열리거나 그렇게 되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착고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고는 이것과는 별개이죠. 그 감옥의 틀 같은 거는 땅이 뒤틀리면 풀리거나 빗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 매여 있는 이런 착고 같은 것들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수가 나가면 간수가 죄수의 그 죄를 뒤집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면 탈옥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울과 실라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가 감옥이 엉망이 된 거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반드시 죽겠죠.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거는 10중 8구 아침 되면 처형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30절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대로 죄수가 문이 다 열렸습니다. 탈출한 줄 알았는데 탈출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수면 다시 잠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확인했잖아요. 등불 들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엎드려서 묻지요. 30절에 보시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간수가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미 문이 다 열려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누가 도망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요, 실제로 간수가 한 질문은 지금 나는 내일 아침이 되면 죽을 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그러면 30절과 31절의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다. 간수는 내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고요. 바울은 진짜 살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인데 우문현답입니다. 진짜 좋은 대답을 해준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문현답 때문에 받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온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간수와 같은 방식의 질문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어리석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해야 할 내용은 간수가 말하는 이 구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떠올릴 수 있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구원이죠. 단순히 지금 이 감옥의 상황을 타개하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숙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얘기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아직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가치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옛 시절을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여전히 간수의 질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